예, 요나서 말씀 어제 이어서 1장을 보는데 왜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가 하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연구를 해보면 이 요나서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할 때도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쭉쭉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단어 하나, 단어 하나,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중에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 요나가 글로 적혀진, 우리가 문학으로 본다면은 철저하게 이것이 잘 구성이 잘 갖추어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하나의 그냥 스토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앞에 있었던 뒤에 있었던 내용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퍼즐처럼 딱 이렇게 잘 갖추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지, 이것이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요나가 가장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이 가장 잘 갖추어진, 그래서 요나를 볼 때 전체 흐름, 그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구석에 들어가서 한 문장 한 단어씩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단어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함부로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어서 좀 더 자세히 그렇게 봤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은 내용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쪽의 끝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서 배 타고 이제 갑니다. 순풍입니다. 이런 걸 영어로 가르쳐서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잘 됩니다. 이 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내한테 한번 해본 말이야. 니느웨를, 그 악독한,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고 그 땅이 저주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고 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봐,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데 모든 게 다 상황과 형편이 다 맞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을 사용하시지만은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은 이 요나의 함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순풍이 이는데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간섭함이 나타납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죠? 바다에 폭풍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흔한 자연 현상이고, 이 당시 이게 2800년 전 그 정도니까, 그 당시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날 때는 이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바다에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나라의 신화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바다에 신이 없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라고 말하기보다 하여튼 바다를 관장하는 어떤 세력, 힘, 신이 없는, 전설과 신화가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도 바닷가 사람들이 굉장히 샤만적입니다. 굉장히 무속적이고, 왜? 그 바다를 관장하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바다가 순풍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늘상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큰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하기 때문에 그 바다의 신을, 노한 바다의 신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보십시오. 4절 1절에 이 큰 폭풍과 바다의 큰 폭풍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말하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한 게 아니고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장 처음에 4절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이 배에, 그 배에 또는 그 바다에 폭풍을 만났다 또는 폭풍이 내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폭풍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주체가 바다의 신이나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서로 가는 이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배에, 그 바다에 폭풍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뭐 여호와 아니고 바다의 신이라고 생각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는 방점을 여호와 위에 찍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킨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파괴라면은 그래서 배가 깨졌더라라고 하면서 요나도 끝장내면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끝장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폭풍을 그 바다에 내리게 한 목적이 그 배의 사공들이나 요나를 죽이려고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엄중한 경고용이라는 겁니다. 경고용. 죽이려고 하면 배가 깨지게 돼야 되는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경고용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기 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런 선지자의 경고, 특별히 또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 아니잖아요. 경고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 재앙 모든 것도 경고용입니다. 그러나 노아에서 일어났던 그 홍수, 소돔과 고모라에 냈던 불, 그거는 경고용이 아니고 그거는 심판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재앙적인 자연 현상이 경고용도 있고 심판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용이 올 때 미리 경고가 오는데 그 경고 올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경고용은 파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파괴용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풍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요나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이런 표현하면 농담이라기보다는 우스갯소리를, 아이쿠 하나님이 표적을 잘못 맞췄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경고하려고 배가 꺼지게 했는데 사공들이 그 경고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everything is okay니까 배밑창에서 푹 자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은 경고를 안 듣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은 괜히 옆에 있다가 경고 듣고. 그래서 설교자들의 고민이 늘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은 늘 쿨쿨 자고 교회 안 나오고, 안 들어도 되실 분은 늘 에브리데이 나오고. 설교자가 고민인 거예요. 뭐 방송 설교해서 아무리 홈페이지 올려도 안 보는 사람은 영원히 끝이에요. 오늘도 그 케이스가 일어난 겁니다. 이 지금 요나에게 경고를 주려고 했는데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런 걸 그래서 영어로 사이드 이펙트,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경고를 줬는데 사공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신들을 막 불러버리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 요나에게 경고를 줘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사공들이 막 두려워서 자기 신들을 막 부르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류가 없으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신을 부르게 되는. 자,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살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인간적으로 노력을 막 해봅니다. 우리 여기 나중에도 보면은 여기 그 폭풍 나서 바다에,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그 바다에 일어난 폭풍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공들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의 사공들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스는 스페인의 끝 땅끝입니다. 서쪽의 땅끝까지. 요바에서 서쪽의 땅끝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항해를 하고 다시스로 다시 요바로 돌아오는, 그리고 요바에서 가장 멀리 가는 배의 사공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공들이 초짜겠습니까?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겠습니까?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웬만한 폭풍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때는 이런 폭풍이 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때는 이렇게 배를 몰고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저렇게 가면 되는 거야. 항로를 다 알고 있는 다시스까지 가는 배의 사공들은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다는 자기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나게 큰 폭풍이죠. 왜?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공포가 생겼고 두려워했고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그 폭풍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막 던져보고 13절에 힘써 노를 져서 빨리 근처에 있는 육지로 다다라서 이 위기를 면해보자,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심성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을 달래고 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종교의 주체가 가만히 보면은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이 종교의 본심을 가만히 보면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배워보면은 가만히 깊이 보면은 종교가 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종교도 여전히 인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만 하나님만이 주체권을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체권을 쥐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말 이 신앙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이 사공들이 전부 다 자기 신들을 부르지만 자기 신들을 부르고 하는 일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흔히 있는, 그리고 오늘날 또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막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바다에 던지니라. 뭐가 있죠? 그러나. 자, 우리 1장 3절에서 그러나 봤습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1장 3절에서 그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의 접속사가 뭐 반대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접속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러나 났고, 이번에는 그러나는 또 뭡니까? 인간의 반응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폭풍이 몰아치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폭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심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본심으로 아는 사람이면은 배미창에서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푹 잘 수 있는 그런 잠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위기에 닥쳐서 그거보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실컷 주무시고 있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푹 자는 잠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잠인데 요나는 지금 그런 잠이 아니에요. 완전 반대되는 불순종의 잠을 자면서 지금 사람들이 닥친 그 위기를 올바른 방법이든 잘못된 방법이든 사람들은 살려고 열심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요나만 그러나입니다. 지금 요나는 두 번의 그러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그러나,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사람들의 그 노력에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반응. 그래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이 들어도 요나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때문에 닥친 거 아닙니까? 위기가 닥쳤는데 이 요나만큼은 새벽을 깨우고, 야, 지금 배가 지금 폭풍이 친다, 우리 이러면 죽겠다, 너희들 다 일어나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자. 요나가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가지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란 말이 앞에서도 또 나왔죠. 한번 볼까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요나는 1장 5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자, 일단 욥바로 간 게 잘못이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간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배 밑창에 내려간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자기가 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표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포지티브한 반응이 아니고 네거티브한 반응으로 지금 내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내려간, 욥바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사람들이 힘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공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오고, 요나는 저 뱀이창에 내려가서 콕 박혀서 심한 잠을 깨고 잠을 자고 있다.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지금 배 밑창에 있는 그런 모양이라면, 이런 꼴이라면 우리는 빨리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급박하게 변하고 세상은 급박하게 변하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인데,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 모든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배 밑창에서 우리는 일체 변화 없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는 이 뱀이창이 안전하오니 여기서 먹기도 하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요나가 뱀이창에 내려간 교회와 성도하고 일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뱀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런 교회와 성도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이 요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너 자는 자구나. 자,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깨어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선지자가 선장을 깨워야 되는데, 선지자가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선장이 그 하나님의 내린 심판의 징조를 알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자는 자요. 어쩌면 세상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지금 자는 교회가 아니라 슬리핑 처치가 아니냐, 슬리핑 처치, 슬리핑 크리스찬이 아니냐라고 질타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이 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몇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푹 재우고 나머지는 깨가 있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에 가서 자는 자여 너 어찌함이냐. 슬리핑 사람, 지금 자는 자여 너 왜 지금 자고 있느냐.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아니냐. 우리 다 깨어 있는데 너만 자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어나서 보십시오.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블랙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모든 선지자 봤는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한테 우리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거 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요나인데, 요나는 자고 있고 선장이 와서 자는 선지자를 깨워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너 이게 세상이 교회 보고, 야,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지금 교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교회 좀 깨어라. 우리 다 깨었는데 교회만 자고 있네. 좀 일어나서 너가 하나님 믿는다며, 너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아느냐. 자, 물론 여기서 이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너도 너가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다 다신론이니까. 야, 너도 너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도 다 우리 신들한테 지금 막 매달리고 막 지금 물건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만 자고 있네. 너도 신이 있을 거 아니야. 너도 빨리 깨서 너희 신에게 기도 좀 하라. 그렇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그런 지금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자, 이제 여기서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 오면은 이건 누구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니면 어떤 잘못,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직결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인간에게 병이 있거나 큰 재앙이 일어나면 이거 분명히 뭔가 다른 데서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다. 그 원인을 찾자. 자, 이 모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요나가 아니라, 요나는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이걸 주도하고, 요나가 깨어서, 야,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지금 경고를 받아야 되고 거의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걸 요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비뽑기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이 제비뽑기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원시적으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어떤 조작, 인간의 어떤 행위를 일체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다 제비뽑기 하죠. 또 그거는 인간의 게으른 판단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비뽑기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뜻과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자. 자, 왜냐하면 여기서 뭐 물건을,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던져봐도 이 폭풍이 잠잠하지 않거든요. 그제서야 생각한 게, 야, 이거 우리가 폭풍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이 배를 가볍게 해서 이게 일이 될 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거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요나가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싹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세상이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늘 비난받고 교회가 있으나 마나. 그래서 어떤 한 커뮤니티에 교회가 들어온다면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가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커뮤니티, 강력하게 반대하는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물론 교회가 오면 뭐 세금 면제가 되고 그런 뭐 자기한테 재정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이 반대하는 그런 일면에 이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 큰 본질은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교회 들어서 뭐 유익될 게 뭐 있냐, 세금을 내나. 사실 이 커뮤니티 안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의 원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하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은 그 세금 면제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들어오게 할 커뮤니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들어와서 유익이 안 되니까 그 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가 유익이 안 되니까 늘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도 이 릴레이하고 들어가서 이쪽에 뭐라도 이 세상에 친구 교회가 있어서 우리 커뮤니티가 요거라도 좋아졌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민교회지만 그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주중학교도 하고 썸머스쿨 때서 어쨌거나 우리 교회만 말고 밖에도 좀 약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그래도 저 교회는 뭔가 하고 있구나, 나쁜 일 아니구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이민자들은 친구교회가 우리한테 유익을 줬다. 그게 넓게 보면은 결국은 복음 전도하고 교회가 좋은 이름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일체 그 바다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선장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비 뽑기를 딱 했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7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자라. 요래 읽으면 안 돼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자라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요나에게 그렇게 읽어야 요나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다 뱀이창에 가서 자는 자다. 이 세상에 지금 어려움이 터진 것이, 이 커뮤니티 어려움이 터진 것이 바로 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요나예요. 묘한 거예요 이게. 너 때문에 아니고 바로 요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읽어야 이게 이제 요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이러죠. 자, 그러니까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딱 뽑히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 말해라. 너 때문이지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뭡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너가 누구기에 이 제비가 너에게 당첨이 되어서 너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신이 말하고 있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하는 인간이야? 우리말로 하면 너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어났냐? 너 도대체 뭐냐? 묻는 거예요. 세상이 설리핑 처치 자고 있는 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깨워서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거요? 당신들이 누구요?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뭐하는 사람이요? 이 우리 커뮤니티의 교회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의 교회가 뭐하는 거예요? 건물만 크게 차지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당신들 뭐하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준엄하게 가슴에 칼로 찌르는 질문이에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냐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자,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요거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될 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때 우리가 대답하는 말, 대답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은요,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굉장히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지금 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그것을 주관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 진짜로 말은 잘한다. 경외하는 자가 니느웨로 안 가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자가 폭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막 괴로워하는데 뱀이창에 가서 실컷 이런 걸 가지고 자빠져 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잔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면 자빠져 자는 사람을 깨워야 되고,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니네로 가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순종하고 가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지. 여호와를 지금 하나도 경외 안 하고 있는. 그럼 말은 잘하는데 자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자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자, 요 부분도 미안하지만 요나서 1장 가지고 며칠을 해보기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to be continue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 1장을 보면 나중에 다 풀리니까 요까지 보고 내일 10장에서 2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오늘 읽었던 1장 4절에서 9절까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요나의 이야기예요. 이 지금의 슬리핑 처치,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고 있다, 슬리핑 처치라는 얘기들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혹시 내가 자고 있지는 않은지, 내 물질이, 내 능력과 시간과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과 양보가 하나님 앞에서 콜콜 자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지금 세상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검성을 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완전 반대쪽으로 가면서 큰 폭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 가장 아래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볼 때 오늘날 나와 교회와 성도가 슬리핑 처치나 슬리핑 크리스찬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구교회가 이 커뮤니티에 비난과 욕을 듣기 전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친구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친구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깨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중고등부 여름 순회를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는 걸음도 지켜주셔서 운전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지혜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코로나 막바지에 또 델타 변이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수련회를 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날개 그늘 품에 안아주셔서 아무런 사고나 아픔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련회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있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각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기도하는 김명만 장로님 이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인간관계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